백설백 천지백 그러죠? 예, 월정에 흰 색깔로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아마 그건 온 세상이 다 뜨겁게 불타듯이 또 우리 마음이 흰색이 못하고 거무스름한 색으로 요즘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불이 타면은 검은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오대산에서 요 흰색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검은색을 없애고 흰색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욱 밝고 희게 불기운을 싹 걷어내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이 어리석음의 불길, 요즘 세상 보면은 다 그 불길이 치성하잖아요. 이 불길을 갖다 우리가 이 흰색으로 엉켜 타지 말고 흰색으로 변하라고 아마 오대산에 이번 2월달 2주년을 맞이해서 온 천지 기운이 다 이 눈으로 설백으로 온 천지를 다 흰색으로 이렇게 물들여 놓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눈이. 예, 그 특히 건강경 봉찬의 2주년 이 기념을 아마 흰색으로 이렇게 천지 기운이 축하한다. 우리 자연 스님께서 2년 전에 스님 봉찬회를 하남 스님께서 설시하신 이 봉찬회 또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오대산 전체가 신앙의 결사도량으로서 오대가 24시간 동안 연불독경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국태민안을 발언하고 온 만민 안락을 기원하던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월정사에서 건강경 봉창 기도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또 시대적인 재해석 속에 우리 불교의 다양한 신행의 문화를 다 여기에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기도 문화, 기도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원력을 제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시절이 다 가뭄인데 얼마나 이게 잘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은 생각이 가상하고 또 우리 자연 스님이 이 현실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조망하는 이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이 봉찬 원력 기도로서 오대산을 구하고 한국 불교의 최고의 성지의 그 위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력 계승을 하겠다는데 얼마나 이게 다 숭고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해보기를 바란다 했지만은 그래도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최고의 신행 기도 문화를 이걸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경 봉찬의 기도가 우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불교 어떻게 보면은 중흥의 씨앗이 요 건강경 봉찬회에 다 깃들어 있는 거요. 이 씨앗을 잘 키워내면은 한국 불교가 그야말로 미래 새로운 또 희망을 지닐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또 건강경의 대의라는 건 한편으로는 무주상 보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억무소조하는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선용기심하는 이 마음을 착한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것. 그 길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혜와 복덕이 함께 구족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건강경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성가림 요 불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금 성가림이 4월 12일 날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는 또 요즘 편의 시설이 많잖아요. 다양한 이불부터 뭐부터 가전 냉장고부터 세탁기 뭐 또 TV도 하나씩 이렇게 또 구비도 해드리고, 이게 숫자가 많으면은 이게 비용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런 함께 성원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노선님들부터 시작하는 이 복지를 또 잘 모시는 일들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중공양이 재불공양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일도 중요하고, 또 차별 없이 다 무차 공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재불공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심없는 또 오래 열심히 또 살아오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 복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성부 공양금도 마련해서 저희 월정사에서는 그래도 스님들이 병원 가면은 다 뒷바라지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가림이 이때면은 노스님부터 시작해서 또 스님들을 다 모실 수 있고, 여기서 오대산을 위해서 또 한국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스님들이 허전히 원력껏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예? 옛 말씀에도 이제 도가 몸은 가난해도 도가 가난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어디 미래에 여기에 생각이 다 가 있어 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낀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소졸해져 가지고 이 원력껏 자기 헌신껏 이거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티끌 세상 같은 이 사바세계를 이걸 잘 모시는 것이 이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대산 기운을 잘 담아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가정이 다 편안하고 소구소망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는 그런 지혜와 복이 함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열심히 오대산의 기운 탁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또 저금을 해놨으니까 그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930년부터 시작된 금강경 몽창기도 조금만 더 지나면 100년, 100년의 기도, 100년의 가피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원래는 상원사를 중심으로 상원사와 중대, 예전에는 중대를 상원사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와 상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었던 그 금강경 봉창기도, 봉찬의 봉창기도 그 문서 자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남노 스님께서 당시 종정으로 하셨던 그런 거를 우리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그래서 이거를 본사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한 그러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월정사에 제가 살면서 몸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논문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원을 품고 기회를 계속 노리다가 어른이 전혀 없는 거를 뭘 만들어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해오던 거를 확대해서 만든 게 지금 금강경 봉창기도
그거를 제가 교구장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뿌듯한 게 2년 만에 지금 2주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확대한 거는 2년 됐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기존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었지만 조계종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기도 모임으로는 우리 금강경 몽창 기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기도는 섞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승불교상에서도 마찬가지, 대승불교사 전체에서도 제가 불교사 책도 쓴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반야사상이야말로 모든 대승경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에요. 반야공사상이. 예, 그 위에서 화엄사상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법화사상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야사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사람을 가장 무탈하고 편하게 해줘. 법화경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타겟을 잡는 기도예요. 타겟을 잡는 기도. 타겟을 잡는 기도고, 그렇게 타겟 잡는 기도로 중단 기도로는 신중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거는 관음 기도, 쉽게 말해서 다라니 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떨어지는 거는 제 주변에 이제 민원 유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좀 떨어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나한 기도, 산신 기도,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도하고 높은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떨어지는 기도가 더 빨라요. 빠른 대신에 정확한 대가성을 지불해야 되는 기도. 그게 하단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단 기도. 중단의 신중단 기도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절에서는 상당수의 일반적인 절에서는 초하루 기도, 초삼일 기도, 뭐 이렇게 월초 기도는 신중 기도를 합니다. 신중 기도를. 그리고 신중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신중 기도는 신중단에서 볼 때 제일 내 눈에 딱 드는 분하고 눈을 맞춘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도 나반존자 이래갖고 한 분만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16난이 모셔져 있는 데도 있고, 중국 같은 데는 500난 모셔져 있는 데도 있어요. 500난 모셔져 있는 데가 중국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 없어요. 우리는 뭐 영천의 거주함이라든지 기림사 뭐 이런데, 기림사 맞죠? 그런데 일부만 있고 500난 모신 데가 별로 많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모셔져 있는 데서는 언제나 누군가 눈을 마주치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신중단에도 신이 많으면,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취업을 해야 돼. 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기도에 있어서 이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태천, 제가 여기도 위태천 넣었어요. 원래 경전 맨 앞에 위태천을 넣는 겁니다. 그게 이 경전에 어떻게 보면 수호하고 나쁜 기운이 여기에 접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룰이 있습니다. 저거 고려시대 때 사경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나와요.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그래서 신중단에서는 제일 센 게 아래쪽에는 위태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년 만에 금강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깃발은 들었지만 호응하지 않으면 손바닥이 소리를 내려고 해도 마주치는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기도 문화나 이런 집단주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했어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꽃에서 나는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아니야. 이거 처음 들어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봐봐. 모두가 다 죽겠다라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3년 동안 안 모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떼거리로 모인다는 것 자체를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 정도를 했으면 그거는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혹시 느끼시지 않으세요? 제가 저 사람은 저거는 참 진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향 피우는 거. 봐봐 향 피우는 거. 복전함에 돈 넣는 것도 여러분은 저랑 성지순례 다녀보시면 저는 제가 늘상 하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사는 절이 아닌 모든 곳에 복전함에 얼마나 또 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아예 돈을 복전함에 쓸 돈은 바꿔갖고 다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정초에 신권이 들어올 때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습관화돼 있어요. 그거하고 향 피우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 새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5만 대 다 이름 새기거든. 그래서 뭐만 하면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북대 고운함도 제가 내가 그때까지 이 소임을 살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어. 그거 다 완수하고 그건 또 한참 먼 일이니까. 근데 제 계산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석판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반영구적인 데다. 동이나 이런 거는 녹슬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다. 그게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왜? 돈 주면 돼? 돈 주면 돼. 그 사람 신심 있게 할걸? 그래서 몰라. 제가 이런 데도 이름 다 새겼는데 여러분은 안 보일 거예요. 보면 여기 이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이름 새기는 전문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이름 새기고 이름 부르고 향 피우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도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금강경 2주년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2절에 와보니까 절은 큰데 절이 인지도도 떨어지고 너무 좀 찌리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절이 예전에는 찬란한 절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불을 내는 바람에 아군들이 빨갱이들이 사용한다고 불을 냈던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여기가 신라시대 때는 최초의 문수오살 성산이었고 조선 초기 실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금강산과 오대산에 절과 승려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것들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가장 대표 시범 케이스로 등장하는 게 금강산과 오대산입니다. 너무 많다. 쟤네 너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대산이 상당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일제강점기 때 여기 종정스님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정스님이 하남노스님이었고 총무원장이 월정사 추지입니다. 지암스입니다. 세상에 총무원장 종정을 같은 절에서 하는 게 요즘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편중된 거지. 다 해먹었어요. 진짜 뭘 이렇게 해먹었나 싶을 정도. 야, 좀 상도덕이 없잖아.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 삼보사찰 얘기 못합니다. 그 정도로 셌어. 그렇게 위계가 높았던 사찰이 일사후퇴 때 전소가 되면서 다 허물어졌고
그거를 지금 교구장 스님의 은사 스님, 만화노 스님이 깜빵을 몇 번 가시면서까지 적광전을 중건을 하고 산림 벌채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산림 벌채 때문에. 예. 그 건물을 지으려면 나무를 예전에는 사오는 게 아니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찌르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살다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인지상정상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나오고 이제 사람 번거롭게 되는 거지. 뭐 빨간 줄이 가고 이런 건 아닌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지금 교구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람들을 다시 이렇게 막 일구었는데, 그래서 월정사는 오래된 건물이 없어요. 봐봐, 오래된 건물이 없어. 그때 다 불났으니까. 홀라당 탔으니까. 그런데 그 옛 영화, 하남노 스님이나 지암 스님이 있었던 그 영화는 이루지 못한 거지.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여기가 가장 명당이고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라고 나오는 데고, 그리고 얼마나 월정사 위상이 떨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상원사를 가면서 월정사를 안 들려. 이런 아니 여기가 큰 절이고 메인인데 샤 이렇게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쓰는 사람도 있어. 쓰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상원사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사진 찍고 나오래. 그러니까 3, 4순례 때 그냥 여기는 약간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간 나면 약간 들리고 뭐 이런 데더라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본사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남노 스님도 다시 바로 세워야겠고, 월정사도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를 좀 바로 정립을 해야겠다. 뭐 상원사를 싣고 뭐 중대를 싣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큰 절이 우선이 되고 이렇게 벌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상원사 이런 거, 상원사 중대 이런 보이지도 않습니다. 월정사가 훨씬 큰 비중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알죠. 왜? 하남노 스님께서 상원사에 계시면서 아군들이 불지르러 왔을 때 상원사하고 중대는 상원사가 관리했습니다. 거기는 하남노 스님이 불지르러 온 놈들을 못 치르게 했죠. 저는 하남노 스님 그 얘기 진짜 이게 하남노 스님의 봉찬 기도를 계승한 우리가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2주년을 기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제강점기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일제강점기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남 스님이 종정이 되셨어요. 근데 당신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정제입니다. 종정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은 종정은 일본 천황과 같은 거고 총무원장이 행정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천황과 수상이 있잖아. 천황은 명예직이고, 명예직은 아니고 혈통인데 뭔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수상이잖아.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정스님은 명예의 어떻게 보면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총무원장이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종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정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야, 왕. 왕이야. 그런데 하남노 스님이 왜 종정으로 추대되냐면 일제 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스님들이 되게 많아요. 절에서 수백 명의 스님들이 사는데, 그리고 절이 경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도지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산이, 월정사도 왜 일제강점기 때 힘을 쓰냐면 월정사가 산을 땅만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절 중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월정사예요. 여기에 도지를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지금은 저 산이 산소 발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오는 거는 멧돼지하고 뱀 나온다, 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저게 예전에는 다 돈이었다니까.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저게 다 돈이었었어. 그래서 일본으로 큰 절에서는 유학을 보냈어요. 똘똘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대처승이 된다. 나중에 일본 불교가 대처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서 사찰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게 사법 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 같은 거 나와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자예요 라고 하면 지금 하버드 나오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위세가 강해요. 그 정도로 위세가 강해. 그런 사람들이 비구승이 아니면 본사주지는 못했어요. 본사주지는 비구승이 아니면 못했어. 근데 그거를 지그들이 이제 본사주지가 할 정도가 되니까 사부작 해갖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일본 유학파고 일본 통들이니까 총독부랑 요렇게 대충 생각해. 요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사법 개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대처승도 본사주지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본사주지가 하나씩 들어가거든. 타노 스님이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읽어보면 정화된 뒤에 얘기인데 뭐라고 쓰셨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본사주지들을 보면 한결같이 배울 점이 있었다. 타노 스님이 머리가 워낙 좋은 분이고 소년천재였기 때문에 당신이 좀 교만하십니다. 사람 약간 알로 보는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본사주지가 될 정도면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절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거기서 머리 좋아서 1등으로 뽑혀서 절돈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결국 학위를 마치고 온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 아니지. 그러니까 타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본사주지들을 보면 다 배울 점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정화되고 난 뒤에야 해방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대처승 몰아낸다고 정화되고 난 뒤에 본사주지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상황이 확 떨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처승을 쫓아내는 바람에 머리 좋은 사람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하남노 스님이 종정이 되시냐면 그때 그거는 진짜 낭만적이에요.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 아세요? 김두한 뭐 시라소니 이런 거 나올 때 다 주먹 싸움이에요. 주먹 싸움. 영화나 이런 거 봐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나름 낭만이 있던 시절이야. 근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 불교도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대처승이라도 대처승이 종정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종정은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여야 된다. 그래서 하남노 스님이 추대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던 적도 있어요. 투표한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압도적입니다. 그 수행승으로서의 위상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종정이 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때 조계사를 만들었어요. 하남 스님이 만드신 게 조계사예요. 지금 조계사. 그래서 총본산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종정이 기거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총본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본사 위에 본사. 근데 하남선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불출산의 종정이라고 나옵니다. 산을 나가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태도를 지키는 종정. 그래서 그 유명한 예가 나와요. 태평양 전쟁 시절에 그 유명한 예가 나와. 종정이 새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총독이 종정 스님을 만나기를 원해. 근데 하남노 스님이 안 갔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일제 총독은 어떻게 보면 군부 때 전두환 박정희보다 셉니다. 전두환 박정희보다 셉니다. 근데 하남노 스님이 오라고 한 걸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나미 총독 때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도 일본은 불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식민지 국가지만 그래도 날리는 선승인데, 쉽게 말해서 명망이 있는 선승인데 라고 해서 부총독인 오노구치히로를 보냅니다. 그 정무총관이었어요. 그 당시 정무총관. 부총독급이라고 나와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사람이 상원사에 왔어요. 상원사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상원사 스님들이 전부 어떻게 모실까를 이제 회의를 한대. 뭘 공양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남 스님이 똑같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먹는 것과 똑같이 줘라.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다. 그 사람이 부총독급이라도 이렇게 틀어버리잖아요. 종정도 날릴 수 있을걸? 똑같이 줘라. 그리고 스님한테 밑에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하남노 스님한테 나가서 맞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 밖에 나가서 전문 밖에 나가서 오면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고 보면 그런 거는 진짜 굉장한 기회가 있어요. 쉽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되잖아. 야, 대통령이 지금 온다고 그래봐. 우리 다 나간다. 다 나간다. 아니 진짜야. 쉽지 않아. 근데 식민지 시절에 야, 총독 부총독이야.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무총감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당신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정무총감이 기분이 나빠서 하남 스님을 대면하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과 미국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해방되기 직전이야, 그게 벌써. 그 상황에서 일본이 사실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일본이 밀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역사로 아니까 밀리는 거고, 지그들은 아는 거지. 지그들 수뇌부들은 아는 거지. 하남스님 당연히 모르죠. 밀리는지 뭐 어쩌는지 당연히 모르죠. 미국의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과 지금 미국이 붙었는데 태평양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일본이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본에 아부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튕겨봐야, 너는 그래봐야 일본 앞제비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이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빌미가 돼서 잘못하면 난리죠. 어디 적국을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나,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남 스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덕자승이라, 덕이 있는 자가 이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그때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옆에 스님들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사색이 됐대. 영감님이 만약에 미국 아니요? 이래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폭탄 떨어진다, 폭탄.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이 양반이 그렇게 받아쳐. 쉽지 않아. 그거 진짜 쉽지 않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무총감 오노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뭐 식민지의 승려라고 하더라도 그냥 뻣뻣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불교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예전에는 글 받는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글씨를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내밀어 글씨를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이 돌아섰어. 근데 그때 하남 스님이 쓰신 말이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는 싶기는 해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꼭 썼어야 됐습니까? 라는 어차피 저 사람 돌아왔는데 좀 잘 써주지. 네, 뭐라고 썼냐면 바를 정자에다 마음심이에요. 정심, 마음을 바로 해라. 아, 이게 참 매기는 건데 그게 앞에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본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는 모르겠어. 앞에 질문하고도 그 사람의 함정을 판 거였거든.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일본 놈들 너네 생각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게 하남노 스님이에요. 그 하남노 스님이 한국 불교의 정맥을 세우고 일본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휩쓸리던 이 오대산을 구해내고 하시려고 처음 삽을 떴었던 게 바로 이 1930년 금강경 봉창기도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 중대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쪽으로 확대한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교장 스님이나 전부 다 물어봤어요.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당신도 거기 주지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 상원사 주지도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4월 한 달입니다. 원래는 4월 한 달. 근데 가만히 보면 4월 초하루부터 4월 말일까지거든. 근데 화엄살림도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가 존재했던 거야. 이게 이 어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기도 속에 존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새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 모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봉창기도가 그래도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되는 겁니다.